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4쪽입니다. 신약 214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럽,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즉 예수의 영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에 가서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한번 그 지역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찾아보세요. 무시아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간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와 같은 그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사역이나 삶에서 이것이 성령께서 막으신 것,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동이 커서 분명해서 깨달음이 와서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게 우리의 어떤 사역이나 일이 안 되는 것이, 실패한 것이, 뭔가 열매가 없는 것이 성령께서 막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거나 내 열심이 부족해서 또는 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혔다든지 실패했다든지 안 됐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인지, 아니면 나의 편리함을 쫓다 보니까, 내 유익을 쫓다 보니까, 내 욕심을 쫓다 보니까 안 됐거나, 또는 내 의지가, 내가 연약해서 내가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잘 살펴야 하죠. 이것이 쉽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안 됐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지니고 있는 문제인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태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애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또 진지하게 또 깊이 구하면서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결국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안 되니까 이제 간 곳이 드로아인데, 그 드로아에서 이른바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에 관한 환상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죠. 그런데 이 환상을 본 바울에게 있어서 그 환상은 그냥 일반적인 꿈이나 이런 것과는 달랐던 것이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꿈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꿈과 태몽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 태몽이라는 거는 세월이 그렇게 오래 가도,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잖아요. 저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또 보여주셨던 것,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한 상상, 내가 생각한 나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것임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정이 되거든요.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거는 뭔가 다른데? 그러한 바울에게 10절을 보면 이러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10절 맨 마지막을 보면. 근데 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확신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믿었다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확신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믿음,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열정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이런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방향을 틀을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된 일이 아닌 그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놀라고 또는 당황하고 또는 그냥 두려워서 갈팡질팡 하는지요? 아니면 그러한 것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한 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목적, 뜻은 무엇일까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깊이 물으며 나아가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문제들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일에 더 훈련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마침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마게도냐 환상에 따른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 쪽이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드로아에서, 그래서 드로아를 여러분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합니다. 이 사모드라게는 그 유럽으로 건너가기 직전 그 에게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튿날에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를 찾아보세요. 네아폴리가 바울 일행이 유럽에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이죠. 그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서 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도시명이 아니라 지역명인 겁니다. 경상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지역명인 겁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에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된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거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두아디라 출신인 거예요. 두아디라는 그 터키 지역에 그 7개 교회에 나올 때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거기 출신의 이 자색 옷감을 파는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거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거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루디아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바울이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선교의 문을 열고 그 선교지에서의 복음이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이 모든 일들의 주권은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5장 12절을 봐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하거든요. 바나바와 내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땀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러 나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2차 선교 여행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교의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역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헌신, 저와 여러분의 노력, 저와 여러분의 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힘쓸 줄 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성령께서 함께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신 그것을, 그 은혜를 이야기할 줄 아는, 그것이 주가 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우리는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도 않고,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교만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나 삶에 후유증이 없이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묵상한 내용 생각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